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강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는 기쁨을, 사람에게는 칭찬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앙생활,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죠.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창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히 로마서를 그동안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복음의 일꾼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도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빛나게 하시는, 소금처럼 빛처럼 빛나게 하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느 주일 늦은 오후에 목사님이 식당을 들렀는데 교회 근처에 모녀가 식당에 와 있더래요. 자기 교회 교인은 아니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와 있는데, 주문해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태연하게 자기 어린아이를 옆에 테이블에다가 얹어놓고 기저귀를 갈아주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연 질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란 것은 그 테이블 끝 모퉁이에는 성경과 찬송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날 비슷한 시간 다른 식당에서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 셋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와서 주문을 했는데, 이 아이 셋이 식당을 막 어지럽히면서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다니더래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간절하게 식사 기도를 하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죠.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들보다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물론이고 폐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런 사람들인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잘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조금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 무례한 행동이 노출되었을 때가 더 문제죠. 그러면 사람들이 경멸하게 되고, 경멸받으면 그 사람의 삶은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설득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기능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죽은 신앙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모인 교회는 죽은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을 잘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실천 강령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도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더불어 하고, 또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상식을 보이며 사람들을 잘 배려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율법의 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하나, 우리 분당 지방에서도 같이 목회하셨고 감독회장님 직을 우리 전용재 감독님이 수행하실 때 행정실장을 하셨던 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식사를 하고 나면 팁을 많이 주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팁을 보통 주는 것보다 조금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팁을 많이 주세요.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임이 목사들 모인 걸 알 텐데 일하는 분들이 우리의 모임을 행여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아니면 험담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넉넉하게 팁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나 언어 속에서 드러날 텐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일 텐데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주는 요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요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선하게 살아요. 한국 종교 사회윤리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 결과를 보니까 개신교인들이요, 헌혈, 장기기증, 우리나라에서 종교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개신교인들이 91.6%, 헌혈과 장기기증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또 각 종교별로 우리나라 사회 봉사활동하는 걸 퍼센테이지를 내봤는데 월등합니다. 개신교회가 65%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왜 어렵고 한국교회가 겨울과 같은 냉담한 시절을 지내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몇몇 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거침돌이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는 삶, 우리가 늘 복음 성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나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천적인 모습을 본문의 핵심 요지로 보면 먼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 형제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보본을 잘 보여주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태어난 때 모습부터 또 살아가는 모습이, 일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죠. 다윗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사나 죽으나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주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주의 것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생활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데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나 또 각 속회에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화평에 힘써야 되고 사람들과 서로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데 힘쓰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꿈을 꿔도 큰 꿈을 꿔야 되고 비전을 가져도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이 큰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적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주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린 적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작은 일에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큰 것만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작은 것 때문에 내 형제를 거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강하게 경고한 것은 여기 먹는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죠. 지난주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먹는 거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로마 교회 안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툼도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로마서 14장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보이는 거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하고 생활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신앙생활 묶어서 얘기해요. 신앙이 곧 생활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활하는 게 신앙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1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고정되어져 있는 관념이 있습니다. 성결법전 안에 담겨져 있는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고, 또 음식을 담을 때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 수 있었던 까닭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곧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은 이방 제사에 드리면서 드려졌던 음식들, 포도주나 고기들이 내려온 것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것까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요, 음식을 같이 대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느꼈던 건데, 캐나디안 교회를 빌려서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오후 2시에 이제 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캐나디안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도 이제 유학생들도 있고 거의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 마치고 교제를 나누는데 밥을 먹어요. 이민교회 특징은 뭐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꼭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 문제가 뭐냐? 한국 사람들 밥 먹으면 국밥, 김치잖아요. 근데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냄새가 나가지고요. 문제는 꼭 김치 먹고 나서 냄새 때문에 서양 사람들한테 빌려준 그 캐나디안 교회에서 경고를 줘요. 냄새 나니까 다음부터 이런 음식 먹지 마라. 그래서 주로 그 사람들은 뭐 머핀이나 쿠키, 커피 이런 걸 마시는데 그걸로 교제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문화는요, 이게 식탁 문화잖아요. 같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경고 안 받으려고 김치를 먹은 날에는요,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갈 때까지 창문 열었다가 환기 다 되게 하고 냄새 빠지는 약품 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그래, 민족이 다를 때 우리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은 중국 사람들 냄새 나는 게 우리 코에는 느껴지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게 한국처럼 급식하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보통 이 서양 아이들은요, 도시락 런치를 그 샌드위치를 가지고 다녀요. 빵 샌드위치. 근데 제 아들은 저를 안 닮았는지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빠는 빵 박사인데 이 녀석은 빵을 별로, 꼭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면 뻔합니다. 이 냄새 나는 거 싸면 안 되니까 볶음밥이나 김밥, 아니면 볶음밥에다가 반찬 뭐 김치나 이런 거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도시락 김을 싸줘요. 그 아이들이 놀린대요. 뭐라고 놀리냐면, 야, 너 왜 검은 종이를 먹니? 그런데요, 이 김을 보면서.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놀림을 받고 왔다 그러니까는 그 도시락 김을 많이 주고 애들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줘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어요. 너무 맛있다고.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김이 영어로 뭔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이 김이라는 단어가 이 seawe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예, 그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애들이 다 검은 종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음식같이 먹는다는 거, 음식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참 차이가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꺼리끼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이거 제사상에 드려진 건데 이거 왜 먹냐고 그럽니다. 이방인들은 오늘 말씀 속에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만약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얘기예요. 내 형제가 신앙생활하는데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쉽지만은 않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험도 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저희가 좀 좋은 위치에 좋은 교회를 한번 얻으려고요,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계열의 장로교회였는데 교회가 참 시설이 좋고 아름다워요. 그 교회를 좀 빌려보려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 목사님, 부부 목사님이었는데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아니까 갈비라는 거 유명한 거 알잖아요. 갈비 먹는 식당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갈비 먹는 식당을 갔어요. 토론토에서 제일 유명한 한식당을 갔어요. 근데 갈비를 주문했더니 그분은 그리스 계열 목사님이었는데 이름이 톰이라고, 부인은 헤더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포도주, 와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테이블에 다 저를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 와, 난감하더라고요. 예. 외국 분이고 그 문화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옆에 테이블 다 저를 아는 분, 제가 어떻게 하는가 눈치를 다 보더라고요. 네. 다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아는 종교적인 상식과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잣대를 데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 있었죠. 금요 철야 예배 드릴 때 CCM 찬양을 하면, 복음성가 찬양을 하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요 불편해 하십니다.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찬송가 안 부르고 복음성가 이렇게 많이 부르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인데도 신앙의 경험과 기준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칸탄타를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바자회도 하십니다. 좋은 일들이죠. 근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 신앙의 경험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 완고한 분들은 내 신앙의 경험이 좀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게 아니는 문제라면 그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거침돌이 되는 문제들이라면 혹이라도 서로 배려하는 측면에서 조심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조심하라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말 내 삶이 복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기가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건지 아닌 것인지 따지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혹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고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혹 상처가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삼가할 것은 삼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 속에 있으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이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자기의 기준에 다 맞춰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빠지는 분들, 안 나오는 분들 비난합니다. 아니, 권사님이 돼서 장로님이 돼서 기도도 안 해,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 내가 하는데 남이 못한다고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옳은 말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용기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데서나 아무에게나 막 옳은 이야기라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옳은 말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봐서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봉사 많이 해서 새벽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행위로 비난하고 손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로마서 14장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 모두요, 비난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고,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니까 내 자신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복음의 사람들은 인간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뭐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화평, 덕을 세우는 일, 상대방을 격려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옳은 말 해주는 것,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에게나 부모님에게는 바른 말, 또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필요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바른 말이라도 자꾸 쓰면 별로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친구 사이가 멀어지려면요, 바른 말만 해주면 돼요. 너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그러고 바른 말만 해주면 친구 사이 멀어집니다. 금방 멀어집니다. 뭐 거기에다 한마디 더 붙이죠. 내가 너를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데, 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 너나 잘하세요. 요즘 다 그래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한번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은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주님의 그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요. 주님은 죄인들과 한 밥상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합니다. 우리도 삶의 관계가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줘야, 나 때문에 세워줘야 돼요. 나 때문에 망하거나 무너지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써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천 강령입니다. 화평의 일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은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 화평에, 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게 이거죠. 믿음을 따라서 행하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회 때 제일 하이라이트가 릴레이입니다. 계주입니다. 4명이 한 팀이 돼서 바톤을 이어주면서 뛰는 것, 계주, 릴레이 경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들어온 사람의 손에 바톤이 없으면 1등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준비해서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세상의 돈이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이런 예도 있죠.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대학생 3명이요, 집값을 아낀다고 아파트 24층 맨 꼭대기층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기거를 하는데,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돼가지고 걸어 올라가야 돼요. 세 친구가 야, 뭐 우리 다 전공들 서로 조금씩 얘기하면서 올라가면 24층 금방 올라가잖아. 올라가면서 얘기하자. 그러고 8층까지는 네가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한테 네가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봐. 세 친구가 올라갑니다. 8층까지 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 8층서부터 16층까지는 한 친구가 철학에 대한 이야기, 철학과 자기 전공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제 17층에서부터 24층까지는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 올라갔어요. 근데 아플싸 집 앞에 갔는데요,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세 친구가 사는데 경비실에 늘 끝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이렇게 열쇠를 누가 챙겼겠지 생각했는데 열쇠 안 가지고 문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 없이 살았다면 천국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열려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헌신과 봉사도 믿음의 섬김과 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믿음을 놓칠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을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람들에게 실천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이요 금보다 귀하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래요. 우리 찬송도 그렇게 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대도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는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작은 일, 그것 때문에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에게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믿음으로 잘 섬겨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큰 복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